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와 함께 하는 날로 오늘을 보낼 것입니다. 이미 오전에는 주일학교 오전 모임에서 어린이 주일답게 함께 다 같이 찬양하고 율동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선물도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사진으로 나중에 또 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오전에 어떤 모임을 하는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교회가 실은 굉장히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지만 청년들은 작은 교회 지금 꽤 많고, 그런데 주일학교는 이제 작은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학교로 할 수 있는 학생이 이제 5명 있고 또 유아가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임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주일학교 모임을 조금 더 이렇게 열심을 드리고자 하여서 오전 9시에 함께 주일학교 오전 모임을 따로 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특별히 주일학교가 발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 11시 예배도 아까 전에 일부러 우리 교사들도 함께 나서 율동하고, 또 어린이가 대표기도 하고, 또 더 어린이가 있다가 이제 헌금 위원도 하고, 함께 어린이와 함께하는 어린이 주일을 보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더 커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사랑과 관심 안에서 믿음 가운데 더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굉장히 특별한,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교단이 여러모로 지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서 유래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킨 것은 1856년에 미국의 레오날드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킨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것이 미국에 점점점 퍼져나갔고,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럼 한국의 교회가 생기면서 미국의 많은 문화가 한국에 전해 들어왔고, 우리나라도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 어린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어린이를 좀 소중히 여기는 일들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방정환 선생,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린이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한간에는 어린이라는 용어를 방정환 선생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옛날에 어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역사의 문헌에 찾아볼 수는 있긴 합니다. 그렇게 어린이에 대한 어떤 관심과 존중이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면서 어린이날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5월 첫째 주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국가가 지정했어요. 근데 굉장히 좀 묘하게 5월 첫째 주 일요일이니까 지금 우리예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날. 그때는 교회가 5월 첫째 주 일요일을 어린이 주일로 안 지켰습니다. 그때는 미국처럼 똑같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956년쯤부터 교회도 5월 첫째 주 주일을 어린이날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 실은 이제 어린이날을 주창한 방정환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죠. 천도교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단 종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의 흐름에 따라서 국가가 지키는 어린이날을 교회가 따라 지키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 전통대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다가 천도교라는 종교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나라 국가 지도자들도 꽤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국가가 지정하는 그런 그 날을 좀 따라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국가의 날은 5월 5일로 일괄적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교회는 또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런 여러 역사가 있었습니다. 보면 좀 복잡하고, 좀 어떤 면에서 종교 간의 어떤 주도권 싸움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좀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일을 열심히 행했구나.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유래된 절기도 아니고 또 실은 어린이날 혹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데도 여러 막 변화들이 있어 왔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지켜왔을까요? 누가 배를 울리신 것 같은데 대답해 보실래요? 네.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이를 높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높이 세우신 것은요,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자주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셨고 아끼셨고 심지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그들이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자라는 것을 아주 귀중한 일로 여기며 그 날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또 어린이에 대한 소중한 어떤 의미들을 되새기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함께 본 이렇게 성경 본문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일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분명히 부모님들일 거예요. 동네 아저씨가 이렇게 데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해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어요. 자, 이들이 어떤 신앙이었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에서 어떤 그 개념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좋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심지어 인간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주 인간에게 있는, 우리 부모에게 있는 마땅한 마음입니다. 자, 이 일에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과 함께 왔다는 사실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받기 위해 왔다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부모가 아이들과 온 일 자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자랍니다.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만나죠.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죠. 여러분,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일은요,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근원적인 하늘의 복입니다. 분명히 되새겨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것을 그런 말, 비혼주의, 비혼이 어떤 자랑스러운 일인 것처럼 드러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이것을 더 주목해야 돼요. 한 달 전에, 정확히 한 달 전이에요. 정확히 한 달 전에. 이런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Korea is over.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끝났다 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어디 채널에 올라왔냐면 쿠르츠게자트라는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독일의 유튜브 채널인데 자연과학, 사회과학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을 다루는 채널입니다. 그 채널은 의식이란 무엇인가? 외계인은 존재할까? 이런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좀 흥미롭게 또 어떤 면에서는 과학적으로 다루는 또 철학적으로 다루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끌기 때문에 구독자가 2,300만 명이나 됩니다.
그 채널에서 어떤 한 나라를 지칭하여 그 글을 보통 안 올리는데 우리나라를 지칭하면서 코리아 이즈 오버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면 이 채널이 한국을 싫어하는 것 같죠. 한국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쓴 어떤 글이고 그런 영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채널에 가서 영상을 보면은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060년이 되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굉장히 한국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채널도 그것을 아주 충만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미워하냐? 아니요, 도리어 한국을 사랑하는 채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채널이 우리나라를 저격하는 것 같은 이런 영상을 내보낸 것은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죠. 선두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린 것이에요. 이 영상의 핵심은요,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이제까지 인류가 있어온 모든 역사 중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다. 그리고 이 상황은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코리아 is over, 한국은 끝났다 라고 이 저출산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본 채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한글로 자막이 잘 달려 있어요. 그래서 분석한 여러 채널도 있고 여러 영상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출산율이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보통 현재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면 바로 2가 되어야 됩니다. 2.0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얼마냐? 0.72. 이 영상이 말할 때, 그러니까 작년 출산율입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오른 것으로 나와요. 이렇게 되는데 실은 여러분 이 부분에서 0.7 출산율 하면은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0.7이니까 이 출산율이면 한국의 인구가 30%가 줄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좀 간단한데 100명의 인구가 있어요. 그 중에 50명이 남자고 50명이 여자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 50가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자들이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이 5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0.7이 70%가 출산을 하면요. 바로 35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100명의 인구가 0.7의 출산율을 가졌을 때 70명이 되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35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보여주는 출산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35명의 아이가 남자 여자로 태어나서 그 다음 세대가 되면은 대략 17가정, 18가정이 되잖아요. 거기서 또 0.7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3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인구가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 0.7, 0.7을 돼서 70명, 70명에도 뭐 70%가 아니라 100명이 바로 13명이 되는 기하급수적인 인구의 감소를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70년대 생이죠. 우리 70년대 생이 태어날 때가 대략 70만 명, 80만 명, 혹은 저보다 좀 몇 년 더 먼저 태어난 그 선배들은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100명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 세대가 결혼하고 그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를 낳은 지금 아이들의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한 해 태어나는 그 아이들이 그게 40만 명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20만 명까지 떨어졌어요. 저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 한 세대가 지나서.
이런 그 수치가 나타내는 것이 정말 반등이 어려운 것이 왜 어렵냐면 실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0.72에서 0.75가 되었다고 출산율 반등에 대해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산율이 0.72에 75 정도가 아니라 출산율이 2가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35명이 출산율이 2가 되면 70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이 2가 되면 35명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2배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출산율이 4가 되어야 돼요. 즉 20만 명이 옛날 100만 명처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4, 8, 10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게다가 100명을 모집 표본 단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만 명, 200만 명 한 세대로 우리나라 전체는 5천만 명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것이 나타내는 사회적 그 근원적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0.7에서 출산율이 2가 되는 것 실은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세우는 사람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출산율 목표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1.0이라는 게 목표 자체는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목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이 말한 것처럼 코리아 이즈 오버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일. 한 가지 부사를 첨언해 놨어요.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일. 보통 거의 되돌릴 수 없다면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나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서 거의를 붙인 것은 일말에 소망을 담아준 거예요. 이런 현실들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 그에 있어서 가장 선두권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저 잘 사는 나라의 어떤 면에서의 출산율로 인한 멸망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른 이제 전 세계 제일 부자죠. 일론 머스크에게 어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에게 근심거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테슬라의 문제? 스타링크가 여러 문제, 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해요. 인류의 소멸이 나는 걱정이다. 그러면서 한국을 봐라. 한국은 이제 망하게 되었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그것을 나는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2025년을 살고 있는데 2040년이 되면은 1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15년이 실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앞으로 돌리면 몇 년입니까? 2010년이에요. 15년이 되면 인구가 얼마가 주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되돌릴 수 없는 반드시 나타날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인구가 450만 명이 줄어듭니다. 어느 만큼이냐면 지금 부산 인구랑 지금 수원 인구가 전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뒤로는 이게 가속화될까요? 아니면 감속이 될까요? 실은 가속화되는 거죠. 계속 줄어들죠. 거의 해마다 포항시 하나의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고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것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 좀 중복되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일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일인가를 보게 돼요. 우리 교회도 결혼한 가정보다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함께 나오는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일인지를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며 그것을 사모하기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말로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같이 조그만 교회가 뭐 아이를 낳자고 말을 한다 한들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연못에 작은 돌 던지는 것만도 파장이 없겠죠.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주일에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이 아름다운 일,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일,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복된 일들,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 모양으로 충만히 나타나기를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소망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실은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인류가 이 저출산의 흐름 속에서 소멸되어가는 과정에, 우리나라는 그 중에 가장 선두권인 나라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런 나라. 하필 또 아까 그 표현은 좀 슬픔을 더 자아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 문화로, 여러 모양으로. 얼마나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 한국이 이 저출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소멸되는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치권이 여러 일들을 할 것이고 또 많은 학자들이 여러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주 기본적인 복과 또 사명, 이것에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담고 한 믿음을 품고 또 그 일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제 더불어 살펴볼 것은 그냥 데려온 것은 아니죠. 왜 데려왔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어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주님이 안수해 주길 바랬어요. 이 부모들이 얼마나 주님을 알았는지 정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위해 힘써 나아오는 은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행동이 아주 특별한 행동이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자, 데리고 나오니까 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게 조금 좀 무례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라고 해봤자 나이가 뭐 30대, 40대 이게 아닐 거거든요. 예수님이 31살 막 이러셨고, 제자들은 그럼 많아야 뭐 20대 초반, 많아 20대 중반 정도 될 건데, 적어도 아이를 데리고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나올 정도 되면 아이가 적어도 뭐 5살, 10살, 7살, 8살 혹은 10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30대 생각할 수 있는데 20대 중반 초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30대 된 어른들을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이 부모의 태도들이 아주 특별한 행동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 그냥 막 나온 행동이에요. 그리고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막대했어요. 바쁘고 정신없는데 기도하러 나온 것들을 그냥 꾸짖고 막 혼냈어요. 그래서 이 행동을요, 고사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받아주셨죠. 도리어 제자들을 혼내요. 아주 혼냅니다. 혼내고 그 아이들을 받아주셨어요. 이것을 보면요,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정말 그 단순한 마음,
아주 고상한 태도냐, 아주 훌륭한 신앙이냐? 아니요, 그런 것들이 아닐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아주 좋게 받아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해서 주님께 나오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받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아주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어떤 거죠? 그죠? 네. 이런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전 이 신앙 고백을 너무 좋아해요. 믿는다는 말입니까?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근데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빈 믿음과 빈 상태를 주님께 그냥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 정말 참된 믿음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확고히 믿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아주 비어있는 믿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런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고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또 한 군데 특별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마가복음 살펴볼 때 이 말씀을 볼 때 참 여러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유대인에게 줄 은혜와 은총을 수로보니게 이방 개 같은 족속에 줄 수 없다. 아주 격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런 어떤 수치, 부끄러움, 개같이 여김, 이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뭐라고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개와 같은 이방 족속이지만 그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럼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간구한 것이에요. 여러분, 두 신앙 모두 아주 특별한 신앙의 어떠한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모두가 다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 아들, 자기 딸 고침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두 아버지와 어머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을까요? 얼마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고 그냥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너무 선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전혀. 도리어 성경은요 그 반대를 말해요. 아까 본 것처럼 이 아버지는 자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거기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믿음 없는 것을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 믿음 없는 고백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을 고침받지 못하게 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확정받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게다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했죠?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인데 실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방 여인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실은 수로보니게가 어느 지방인지 확정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어느 지방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지역에 있는 어떤 여인,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취급했어요?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 여인이, 그 알지도 못하는 수로보니게 지방에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그분에 대한 모든 신학적 지식을 알고 그렇게 나왔을까요? 전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특별하고 고사한 행위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에게 꾸짖음 당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꾸짖음 당하면서 항변하지도 못했어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내가 우리 애 예수님께 기도 받으러 나왔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항변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권위와 인기, 실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와 인기, 그 앞에 이 부모들은 아무 할 말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이런 꾸짖음 당해서 항변도 못할 정도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 나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두 사람, 그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 아버지 혹은 그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어머니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나 이거 정말 문제 해결이 됐으니까 나와봐 좀 기도 받아, 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그저 만져주시면 바라고, 그저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면 바라고, 그냥 복 받기를 바라며 데리고 나온 것이.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복을 내리셨어요. 그럼 이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께 복받기를 나오는 그런 부모의 마음, 그런 부모를 따라 나오는 자녀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굉장히 연약한 마음이고 연약한 신앙 고백이고 연약한 일들이었지만 이 모든 사람이 했던 최소한의 한 가지 행동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왔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꾸짖음 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개취급을 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어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와서 은혜를 구할 때 그 마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연약하고 뭘 알지도 못하고 실은 나는 믿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지라도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아주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자녀를 데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 욕심대로 살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부모라면
실은 그 자신에게 해가 될 뿐 아니라 실은 그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자리를 빼앗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믿음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자녀에게 복을 주셨고 감사하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믿음조차 없어서 자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나의 불신앙과 나의 외면으로, 나의 돌이킴으로, 나의 완악함으로 빼앗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간구, 또 연약한 부모들의 연약한 고백까지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한 예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몇 지체들은 얘기를 들어서 알 거예요. 제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들어서 아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니셨고, 그러다가 제가 한 10대가 되는 그 시점부터 교회를 안 나가시고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옆에서 볼 때 그 교회를 안 나가시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뭐 불편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갈 때도 그 교회를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저에게 인상적인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미래에 대해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어떤 기냐면, 하나님, 제 아들이 목사만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 목사 서원이라고 할까요? 서원 기도는 들어도 안티 서원 기도는 이제 드문 일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도대체 자기가 그런 기도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아들이 있고 또 자녀가 있으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다 보면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복을 구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 실은 교회에서 많은 그 복된 기도의 한 축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자녀가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축복의 한 그 그림이었어요. 근데 저의 생각에 저희 아버지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믿음은 없었어요. 내 아들이 뭐 목사가 되고, 굉장히 그때 당시 더 목사가 어려운 길로 여겨졌고 힘든 길로 여겨졌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되면 너무 고통받을까 봐 그런 어떤 면에서의 마음들이 작용했어요. 아들이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러나 정말 그 교회에서 말하는 복이 임해서 목사가 되면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섞여서 어떤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예를 들어서 뭐 판사가 되게 해주세요, 혹은 의사가 되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핵심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가 목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적어도 아들이 복받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이하게 복을 들으셨죠. 좋은 복을 저에게 주셨어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제 아버지가 신앙이 되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시면서 그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작은 간구를 들어주세요. 아주 신비롭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 생각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온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 만져주시길 바라고 기도하기를 바라며 했던 그런 모든 태도들, 그 걸음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붙드시고 그들의 복을 내려주신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은 이것을 좀 나눠 설명할까 그냥 이제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어린 아이들을 불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상황을 보면은 아이들을 부모님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바쁜데 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꾸짖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만 가라 이제 할 수 없다면 꾸짖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냥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이 사건을 여러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다루고 있는 사건인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실은 아까 전에 나왔던 것은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었다는 표현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꾸짖는 것보다 더 큰 어떤 그 의미를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도저히 용납하실 수가 없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요? 아주 분명하게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타오른 것인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아주 혼내셨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참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즐거워 기뻐하는 것에서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 아이들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세요. 내가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그 순수함 얼마나 좋은 마음인지 아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아이들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태입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상태예요? 오늘 말씀이 길지 않아서 많은 것을 볼 수는 없지만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죠? 부모의 뜻에 따라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따라요. 자기가 잘 알지 못해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요,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에요. 청년사역을 제가 오랫동안 해왔고, 청년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득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설득은 하면 돼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순종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자기가 잘 모르는 것, 미지의 것, 납득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하는 일,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의 그 특성을 보이게 하는 일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왔냐면
끊임없이 설득해 왔어요. 제 설교를 들어도 알겠지만 저희 설교는 굉장히 꽤 설득적입니다. 이 반대로 말하면 선포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선포적인 설교와는 꽤 좀 다르게 설교를 합니다. 이해시키고 알게 하고 예화를 들고 철학적 비유를 말하고 언어적 의미를 깊이 파헤치고 성경에 또 다른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계속 그런 일을 해왔어요. 그게 저에게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린아이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이. 실은 이 사건을, 이 어린아이를 대우하는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에 계속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에도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은 이 성경이 기록된 것 바로 앞에 꽤 인상적인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언제나 늘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하신 모든 사역들을 이렇게 저렇게 배치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들을 주게 마태가 누가가 서로 다르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앞에 있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좀 긴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했던 일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했던 일이 굉장히 죄악되고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다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비교를 해요. 이 교만한 바리새인과 죄인인 세리의 것들을 비교하면서 세리가 써있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곧장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이 두 본문을 연결해서 보면요.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스스로의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 어린아이는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나오는 것이에요. 누구를 따라? 부모님을 따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이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성경 보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 만져주심을 바라는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이었습니까? 그게 어린 아이들의 소망이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부모의 기대와 마음에 이끌려서 그에 순종하여 나온 마음이에요. 그런 모습은요,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자기의 것, 자기의 어떤 자기의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심지어 바리새인은요, 나와서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했어요. 다른 사람 비난할 뿐이에요.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만져주소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자들은 어린아이 다른 자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저 나오는 사람. 그래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신학 대학원을 가면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시험도 보고 어떤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고 나중에 이제 면접을 봅니다. 교수님들하고. 그래서 면접에서 대부분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저런 말들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 삶의 경험들, 기도의 응답들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그럼 자네 왜 왔나? 그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탈락할까요? 합격할까요? 합격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전 잘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자기 인생 전체를 거는 그거를 목회자의 판단에 근거해서 그냥 그거 따라서 나와요. 목회자를 세우는 그 소명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이끌림에 함께 그 소명에 호응하고 그거 따라 나오는 그런 믿음, 그것을 굉장히 옳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자를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합니다. 자기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뭔지 몰라요. 막연히 나와요. 그러나 의탁합니다. 실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요 언제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 그리고 그냥 그것을 내어 맡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지점이 어쩌면 신앙에 굉장히 소중한 지점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부모의 이끌림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온 것을요 그냥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막은 제자들을 분노하고 아주 꾸짖고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늘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선포할 정도로 이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죄인을 부르세요. 그 죄인을 부르셔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정도로 내 아들과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가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세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막은 제자들 분노하고 꾸짖기까지 하시며 그런 자들이 그저 주님께 나오는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어떠한 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만을 바라야 됩니까? 복 주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인도자 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만져주시는 바라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을 도와주소서. 하는 개들도 산 아래에 있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그들에게
하는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함께 주님께 데리고 나와서 함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